이렇게 생각했다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쓰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제 자신에게 다른 건 몰라도 목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거, 제가 생각했던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어지럼증 하나 오면 내가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한순간이구나. 하나님이 한방 치시면 그냥 가는 거구나.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병이 있을 수 있고 속으로 아픔이 있을 수 있구나. 제가 환자의 입장에 되어 보니까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고 찬양 가사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질 않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순간으로 다시 가서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그 순간은 좀 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삶의 이 구비구비와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에게 선한 일이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Nothing is to be rejected. 이 거절되고 거부되며 내 안에서 부정되어야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없었어야 되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어떤 사건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잡으면 특히 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부터 시작해서 몸통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시골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고기는 어떻게 먹습니까? 당연히 소고기 구워서 먹고, 뼈다귀는 푹 구워가지고 설렁탕으로 먹고, 내장은 또 내장탕으로 먹고, 소머리는 소머리 국밥으로 먹고, 심지어 꼬리까지 속꼬리탕으로 먹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소와 같다. 인생은 소와 같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꼰두박져 있는데 뭘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가 왜 버릴 것이 없는가 하면, 소는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몸 전체가 깨끗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위가 다 깨끗해서 버릴 것이 없는데, 인생이라는 그 몸통에서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이 깨끗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사람에게는 이걸 버려버리고 싶은 부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그 순간이 무조건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4절이 앞에 있는 이 4절 말씀이 진리로 설 수 있게 해주는 토대는 이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는 감사해, 감사하다, 감사해 선포하면서 외치는 것은 이건 공허한 일이. 신앙은 절대로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거룩해지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홀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consecrate. 그러니까 그 순간이 이게 정화될, 신성하게 되다, 정화되다라는 단어예요. 그 순간이 정화될 때, 즉 그 사건들을 내가 숨기고 어디를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순간과 그 사건과 지금의 이 현재 지워버리고 싶은 이 삶의 국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새롭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선하게 되어서 결국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속에서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 정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사건이 가진 참된 의미를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굴짝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인생을 엮어온 그 어떤 사건도 버릴 것이 없고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구나. 감사와 찬양이 여기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합신교단 경기 중노회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도 줌으로 했습니다. 안수식에 참석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안수식에 참석하는 안수위원과 이 5명의 안수받는 이 강도사님들, 이분들만 거기에 이제 참석하고 나머지는 시찰별로 다 흩어져서 줌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 찍을 때만 가족들 이게 들어오고 사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분 중에 그분이 전도사님일 때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분이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분도 정말 참 힘들고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병년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전도사님 때부터 사모님이 계속 그렇게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다가 또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도 아파가지고 또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그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분은 이제 글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2살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7년이 지나서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신학교 들어가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대부분 받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7년이 지나서야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삶의 여러 환난과 곤고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고생 많았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다 싶었습니다.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 수고는, 진짜 고생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안수식 내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만 계속 드렸습니다. 이분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한 8년 정도 됐을까요? 이분 만났을 때 그런 얘기예요. 자기 너무 속이 상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일만 주시냐. 자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사명 때문에 주님이 나를 여기로 다시 보내셨다는 그것 외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게 몇 년이 지나면서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청년 때는 요셉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요셉은 가는 곳마다 참 지혜롭고 경륜 있는 사람이었다. 나이는 젊지만 어릴 적부터 이 가졌던 꿈을 어떤 고난 가운데도 놓치지 않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룬 이 성공신화와 같은 성경적 스토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자유인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왕의 보디발,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어떻게 그냥 자신을 추스려서 삶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아니 멀쩡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 자유인이 노예로 갑자기 팔려가게 되는데 형통하면 뭐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거기서 또 나중에 일이 꼬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걸 뿌려쳤다고 누명을 써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무덤덤하게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네 감옥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억울하게 갇히게 됐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할 거 하나도 없죠.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그냥 완전히 딱 뭉뚱그려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도 죄수인데 다른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목회자 노릇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수없이 많은 이해될 수 없는 그 의문의 덩어리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이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요셉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한 발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연히 이게 자기 문제 감당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죄수인데 다른 사람을 돌본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내면에 자기 정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이 순간을 수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열린 삶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요셉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환상으로건 꿈으로건 대면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 신앙이 완전히 내면화돼서 그야말로 믿음의 삶을 이미 세포 속에 박아놓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선 목사,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까지 허용하신 일들 중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었더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 사고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있었던 일들인데, 그렇게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결국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어난 일들이 있었더냐?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이게 궤도에서 벗어난 것 같고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저에겐 잘된 일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춰가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게 어지럼증에 걸려서 그 병에 걸리면서 아파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처리되게 됐고요. 실패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건강을 잃었었기 때문에 환자를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순간에는 무너져버린 것 같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내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누가 시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이 자발적인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하신 일은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 그 이후의 삶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고 챙기시더라는 거예요. 당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새 같은 걸 가리지를 않으십니다. 때로는 참 아픔의 시간들도 주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허용하시고 영적인 광야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야곱처럼, 이 어머니 리브가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 안전한 품을 떠나게 하시고 이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인생의 험악한 세월 속에 그를 내던지더라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채색 옷 입히고 자랑하면서 살던 그 뽐내던 요셉이 하나님이 그 안에 이 빛나는 보석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거 갈고 닦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당분간 넘어가도록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분의 그 은혜의 빛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 이후에 버릴 거는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당장
감사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자신의 인생의 큰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그 이전보다 지금 더 감사하며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회복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왜 내게 허락되었는지 아직 다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들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전환기로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나가시지만 이게 어떤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최근에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드님이 굉장히 밤늦은 시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얼굴 광대뼈 쪽에 뼈가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고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잠자고 있던 이 남편분 막 깨우면서, 여보, 우리 애가 교통사고가 났대. 빨리 일어나서 빨리 병원 가야 돼. 이분이 자다말고 막 일어나가지고, 왜? 무슨 일이야? 뭐 사고 났대? 어디서? 많이 다쳤어? 막 허둥지둥 막 그러시. 특히 그 아버지는 아드님은 아니면 아들 사랑이 엄청난 끔찍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 근데 그날 이제 남편분이 한잔 하시고 주무신 상태라 운전을 이제 이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 밤에 이 병원으로 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권사님이 자기도 당신도 놀랄 정도로 자기가 너무 침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다 듣고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분과 아드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기도하면서 그 느낌이, 기도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날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드님들이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더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아들을 그날 기도하면서 뭐 좀 마음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나,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선한 계획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딱 갔더니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다쳐도 왜 하필이면 꼭 안 보이는 데를 다치면 좋을 텐데 얼굴이냐, 왜 다른 데가 아니고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후에 수술하는 과정, 또 사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잘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연락하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 후에 모든 수술 다 잘 됐고요, 사고 처리도 다 잘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만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되면,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면, 그것을 내가 해석하는 힘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분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나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도 다르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인생 너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을 따라서, 내가 계획하는 인생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내어 던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모른 척 하시기도 하시고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화하며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 감사의 재료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모든 아픈 기억, 괴로운 일들, 힘들었던 순간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 인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일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비춰지고 또 기도 속에서 그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건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정말 자발적인 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 피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정말 빨리 이 시간을 탈출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키고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며 때로는 또 악하며 때로는 죄중에 때로는 세상의 악에 삼켜진 바 되어서 어두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뎌지고 우리의 감사는 그저 공허하고 그렇게 이 시간에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에는 영혼이 없는 입술의 고백만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위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화되어지며 깨끗하여지며 새로워지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앞에 또 꽃도 이렇게 한 꽃으로 이렇게 또 바꿔주시고 또 우리 사랑으로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막 발을 좀 다치신 것 같습니다. 골절상을 이렇게 입으셔서 치료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통증이 커서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또 안혜원 집사님은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좀 출장 중이시고 이창희 집사님 따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 학교에 또 학생 중에 또 확진자가 있어서 지금 다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도 또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근데 어디에 계시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세례 받으신 세례 증서를 준비를 하는데 그거랑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 필사 이렇게 샘플처럼 이렇게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가져가셔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기록하는 그런 시간 좀 되면 좋겠고 그 옆에 보시면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샘플로 출판사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자유롭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외로운 시절 지나가 나 위에 영화생활 때 주님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오려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은혜 이제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영을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 않으나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구별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환절기 참 어려운 시간들 보내시면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건우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큰 병마와 싸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참된 은혜교회 귀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